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심한 난산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말합니다. 산모의 생명을 건지려면 아이를 희생시켜야 하고 아이의 생명을 건지려면 산모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산모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택하겠습니까? 산모. 아이는 죽어도 괜찮습니까? 상당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산모는 자기가 죽더라도 아기 망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모를 살리고 아기를 포기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태어나기 전의 아기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뱃속의 태아를 산모의 몸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의 일부분, 즉 팔이나 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도 아기를 희생시키고 산모의 생명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사고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2개의 머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아니면 2사람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2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이것도 고민이 되죠?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다. 그럼 이 사람이 둘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탈무드의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뜨거워 하고 반응을 하면 한 사람이고, 만일 다른 쪽 머리가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2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답을 들어보면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베스도 총독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 하는 문제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있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을 자기도 모르게 가이사의 재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결정이 잘한 것인가? 이 결정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일종의 재판 상담을 요청합니다. 자기의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속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보니까 전혀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물증이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송치하기 원했지만 내가 볼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소원대로 이 사람을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형식적으로 형사적으로 잘못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종교 문제, 즉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 재판을 받게 했는데 그것이 잘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결정입니까? 이렇게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에게 요약해서 말을 했습니다. 베스토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의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조금 각색해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든지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든지 하면 믿었을 것입니다. 자고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소년이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야, 오늘은 교회에서 뭘 배웠냐? 그때 아들이 즉각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수천 년 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쁜 이집트 사람들한테서 도망치려고 했대요. 그러자 모세가 홍해에다가 거대한 다리를 건설해 주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면서 그 다리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를 건너 도망치니까 나쁜 이집트 사람들이 막 추격해 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를 다 건넌 다음에 재빨리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죠. 정말이지 아슬아슬했대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얘야,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는 아빠가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럴듯하게 꾸며본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각색된 논리적 주장은 믿을지언정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 사건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바울은 절대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죽을 고생을 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욕심에서 비롯된 문제요, 명예의 문제요, 재물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좀 더 갖고 싶어하고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고 싶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고 밤을 새우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같이 과분한 생각을 하고 내 분수껏 살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을 겪고 수도 없이 굶주리고 수도 없이 돌에 맞고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가는 그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 가정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느냐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수년 전 한 젊은이가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합격했는데도 자살로 생을 접었던 것입니다. 합격을 축하하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의 책상 서랍에서 한 통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지만 대학에 합격한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유능한 청년이 명문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로 삶을 일찍 접었겠습니까?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갑자기 죽고 싶다는 일시적 충동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고난을 견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는데 이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품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는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확신이나 목적이 없는 삶의 공허함이 물자를 축적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목적이 없는 삶의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물을 소유한다 해도 삶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에베소서 3장 7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 전체를 바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에 가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가장 빨리 전파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마지막으로는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무려 2년 동안이나 구류를 당한 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전혀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던 벨릭스 총독은 끝내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면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아그리빠 왕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권위 있는 왕의 신분을 표시하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천부장과 성중의 요인들을 다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공청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울도 베스도 총독의 명을 따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내면에는 불륜과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한 사람과 비록 죄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끌려와 있지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이 그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내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너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당신은 부자다, 성공했다, 훌륭하다,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 인기가 많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값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고 명품 옷을 입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가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불륜이 있고 내 안에 부정이 있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 별 볼 일 없게 보여도 나에게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고 예수 사랑이 있고 예수의 향기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나야말로 가장 복받은 인생이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영광의 복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더 형편없고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희생과 손해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로마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로마에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뜻밖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승선비도 내지 않고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7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모든 일은 이룰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듯이 모든 일은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듯이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역사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깊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10수년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가 당했던 고난을 적나라하게 토로해 놓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불굴의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할 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고난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로마로 들어갑니다.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훗날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사도 바울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복음 전파로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빚을 졌으면 그 빚은 갚아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